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온갖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귀한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확실히 배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저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의 말씀과 생활에 관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슴과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져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태입니다. 십자가가 어째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놀라운 수수께끼입니다. 2000년 전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많은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하나의 사형 형태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바로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내 죄가 그곳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은 사람,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형태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장소고 바로 표징이라는 걸 압니다.
십자가는 또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십자가상에서 내려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의 상징적 표징이 됐습니다. 교회당 건물의 꼭대기에는 다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룬 것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룬 놀라운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놀라운 것이고, 십자가는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가 탄생된 시작이고, 교회의 근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가 선포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자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놀라운 길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종교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확한 믿음과 생명이 없는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력과 기적, 신비한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화끈하게 하는 방언과 예언, 또 그런 병남의 기적, 환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식을 갈망하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갈망했던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좀 더 고상한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의 살아감에 유익한 말을 들으려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놀라운 주제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과 그들이 보낸 많은 군사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또 이 손바닥 침, 주먹으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는 13에서 18cm 정도의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이 긴 대못이 양 손목에다 박힙니다. 그리고 중추신경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못이 내리칠 때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마치 의사가 적은 글을 보니까 이 벤치를 들고 이 팔꿈치를 빠스라트리는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십자가를 한 단어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가 길잖아요. 근데 기독교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를 crucified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crucified. 근데 십자가로부터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excruciating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부터. 근데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문하다,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십자가로부터를 고문하다라는 단어로 하나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고통이 얼마나 극했으면은 그 놀라운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놀라운 사형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의사가 적은 글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이 양손과 발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혔는데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을 밀어 올려야 된답니다. 그 팔을 끌어당겨야 된답니다. 이 양팔을 끌어당기고 발을 밀매, 이 못 박힌 자리에서 신경에 가하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숨 쉬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거칠거칠한 나무가 이미 딱딱해 버린 살갗을 찌릅니다. 발을 밀어 올릴 때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나무 조각이 살을 찌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을 밀 수가 없고 더 이상 손을 끌어당길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이 숨을 쉬기가 곤란하답니다. 결국 호흡곤란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그 모진 고난 속에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십자가 정말 고대 가장 강력하게 5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가 자기들의 체제에 반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고통을 가해서 제일 마지막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했던 십자가,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글이라고 기록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걸 빌려 쓰고 가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를 10달간 빌리셨고 요셉 집에 30년간 빌려 살으셨고 가버나움에 3년 반 사회 가실 때 그 집을 빌려 사용하십니다. 이제 무덤도 아리마대의 요셉이란 사람의 무덤을 잠시 빌려 3일을 누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것은 십자가밖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일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2 강도의 십자가.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자기 죄 때문에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한쪽 강도는 강도짓 하다 죽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의 십자가, 은혜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 인류에게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옆에 두고도 끝까지 배쳐가고 그 옆에서 결국 죽어 지옥 가는 저주받은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 옆에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 인류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약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종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예정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은 우리에게 인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만나는 세 분의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정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구약 성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는데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짝이 필요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실패한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을, 이 죄담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죄 없는 분,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이거든요.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 약속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거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올 거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다. 시편 22편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부활하시고 시편 110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에는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날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낳는데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왕이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은삼십에 팔릴 거다. 그 많은 예언들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구절절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인 죄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죄를 해결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한 이후에 10일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잠깐 오긴 했는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에게 영원히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간에게 영원히 내주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너의 죄를 대신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탄생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죠. 그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영원 전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예정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심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 말로 순간적 계획, 일시적 감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사람 하나가 일일이 한 사람이 예정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되고 이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됐다. 그럼 뭐하러 믿어요? 마음 놓고 살다가 그럼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천국 가도록 각 사람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정된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줄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예정돼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된 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영원한 예정이신 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간적 발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 설교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의 25% 정도는 설교한 그 설교문 자체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예요. 설교문 자체를. 베드로 설교가 8개, 사도 바울의 설교가 9개, 스데반의 설교가 1개, 야고보의 설교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총 한 19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한 25%, 4분의 1 정도가 설교 그 자체예요. 사도행전은 어째 보면 사도들의 설교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장면의 14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날 첫 설교가 아주 명설교랍니다. 베드로 설교는 구약 성경 3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시편 110편, 시편 16편 3개의 설교를 본문에 인용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설교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미리 아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그리고 부활하기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즉흥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3장 12절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행해진 두 번째 설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가 예수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부활시켰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본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18절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읽어도 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미리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이 인용이 많이 됩니다. 부활하셨다. 미리 알게 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계획된 것을 실행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인류 역사 전체의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이전의 세상은 십자가가 이 땅에 오기 전의 세상은 구약 시대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철폐되고 드디어 인류에 뭐가 왔는가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화신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습니다. 죄가 철폐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철폐되고 나타난 놀라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입니다.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예정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 예정된 대로 오셔서 죽으신 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고난받기를 기도하셨는가.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 떨어질 만큼 그 모든 고난과 고뇌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자신이 받아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하나님인데요. 그것을 기꺼이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 그 뜻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자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가 철폐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철폐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노라.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전에는 평강이 없죠. 죄가 꽉 박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인간의 모든 죄가 철폐되고 다시 살아난 주님을 본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 죄를 용서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짧은 시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22절. 이사야 성경 구약 이사야 성경 4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고 하는데 이 도말은 발라서 지우다는 뜻입니다. 이게 막 낙서해 놨으면요, 페인트 칠하는 것을, 벽지를 바르는 것을 도배한다고 하잖아요. 벽에 뭐 많이 묻었습니다. 도배를 싹 합니다. 이사 갈 때 보통 하는 게 이제 도배하잖아요. 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새카만 죄가 많은데 나의 과거 죄가 있고 현재 죄가 있고 미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빨간 피로 싹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까만 죄가 보입니까? 빨간색이 보입니까?
빨간색만 보이잖아요. 까만 죄는 빨간색으로 덮어버렸어요. 이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새카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어진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 겁니다. 제가 반만 가리면 되겠습니까? 지난 죄만 용서받으면 미래 죄는 어찌하라고요? 이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을 가는데 죄 하나만 남겨둬도 안 되죠. 99.9%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죄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다. 싹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완전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처리해 주신 분, 도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죄삭선 사망이라는 법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죄담 때문에.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선, 도덕, 교육, 율법, 열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힌 죄담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이 깊은 골짜기를 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그럼 난 죄에선 심판에서는 해방이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가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 뒤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죄 없다 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었어요. 여기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마음이 좀 좋아진 상태지. 자, 이런 상태에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문제입니다. 여기다 천사가 십자가를 들고 성경을 펼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좋아졌는데 아직 진리 못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믿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듣고 믿어 깨달은 겁니다. 이제 십자가가 가슴에 탁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리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성경을 배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물이 틱틱해졌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당에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야죠. 듣고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를 집회 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날에 인용을 하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년 조금 더 전에 광주광역시에 목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교회 발령을 받고 신방을 쭉 도는데 어르신 한 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한 75세쯤 됐으니까 지금 85세 넘었겠네요. 그분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저희 광주교회는 식구가 한 5천 명 되니까 큽니다. 광주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진리를 못 깨닫고 다닌 거예요. 성격이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쪽 동네 불같은 분 많아요. 불같은 분 많은데 이분이 교회당 가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은 하계 수양회를 갔는데 줄 서서 등록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앞에 새치게 하더래. 그러니까 들고 있던 돈 집어던지고 너희끼리 다 헤쳐먹어. 그리고 집에 가버렸대요. 하여튼 이분이 참 성격이 대단하신 분인데 할머니는 이 어르신하고 교회 가는 날이 간이 코갈만해진 날이에요. 또 너희끼리 다 헤쳐먹하고 집에 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답니다. 근데 그날도 하기수양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못 받고 이제 말씀 듣는 겁니다. 제일 끝 시간에 덕호가 나오더래요. 이한 목사님이 덕호를 딱 펼치셔가지고 덕호야! 그러면서 이제 빨리 돌아오너라 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아니고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걸 용서했으니 빨리 돌아오너라. 용서했으니 여기에 그분이 탁 꽂힌 거예요. 내가 용서 다 됐구나. 그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덕호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예. 듣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오느라고 외칩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가 다 됐으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과거죄도 던졌고 현재죄도 던졌고 미래죄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40년은 안 되고요. 한 37, 8년 전 1980년대 충청도 어느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갓 결혼한 새댁이 살았습니다. 새댁이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주인집이 이렇게 있고 주인집 옆에 이렇게 방 한 칸에 많이 이제 신혼집을 했거든요. 아마 어른들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렇게 새댁이 주인집이 안에 살고 옆 들어간 입구에 이제 새댁이 방 한 칸에 이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구원받은 진리 깨달은 세대기니까 얼마나 상냥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자주 먹습니다. 세대기 너무 이쁘고 상냥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세대기 하루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연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더래요. 며칠 하는데 물어보니까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다 오셔야 되는데 뭐 가보지 뭐 이쁜 세대기 가자니까 왔어요. 첫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괜찮거든. 근데 죽음 너머에 내세가 있고 뭐 심판이 있다니까 뭐 그런가 싶었습니다. 둘째 날 와서 들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노왕수 때. 좀 찜찜하더래요. 왜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지? 듣기 싫은 거예요. 뭐 사람 죽었다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셋째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옆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옆집 가까운 집으로. 그 새댁이 옆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일주일 듣기로 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어제 물에 빠져 다 죽었던데. 그래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왔어요. 아이고 막 수요일날 와서 듣는데 뭐 유대인인지 뭐 이스라엘인지 처음 들어보는 민족이 가스실에서 뻘거벗고 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와 또 죽었네. 뭐 뻘거벗고 다 죽어버렸네. 그래서 넷째 날은 목요일날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웃 마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새댁이 끈질긴 새댁이 물어 이웃 마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 일주일 다 듣기로 했으니까 오늘도 가서 들읍시다. 아이고 어제는 뭐 유대인인지 뭐 이스라엘인지 뭐 뻘거벗고 뭐 다 죽었던데 겁나던데. 그래도 들어봅시다. 넷째 날 와서 들었는데 불타서 핵폭탄 터져가 다 죽는 거예요. 막. 이분이 넷째 날 듣고 막 눈이 노래지더래요. 막 나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 답답해 죽겠더랍니다. 불타서 다 죽는데 다섯째 날 와서 들으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음 넘어 영원한 불모 심판에 간다니까 막 잠이 안 오더래. 잠이 안 와. 막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뭐 믿어는 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죽어 지옥 가기 생겼으니까.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여섯째 날 와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주일날 옛날에는요 이게 주일날 사람이 적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모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몇 명 안 돼. 한두 명. 요번에 새로 오신 분 나오라 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하는 얘기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첫날부터 좀 예수의 십자가를 해주지 첫날부터 사람 다 죽여놓고 물에 빠져 죽고 뻘거벗고 죽고 불타서 다 죽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고는 왜 제일 마지막에 예수 얘기를 하냐 이거죠. 첫날부터 예수님 얘기했으면 믿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내 죄 때문에 죽었으려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왜 성경 강연에 6일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 긴 강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이제 죽음 넘어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정말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할 때, 진정 가슴 깊이 회개할 때 이제 예수의 은혜의 십자가가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어디 던졌다고요? 등 뒤에. 이것도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번에 진리 깨달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나왔어요. 구원받은 간증하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목사님 등 뒤에 던지지라 그런 거예요. 저 전라도 어느 할머니인데 자, 내 죄가 목사님 등 뒤에 던졌어요? 하나님 등 뒤에 던졌어요? 하나님 등 뒤에. 자,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내 과거의 죄. 이게 내 미래의 죄. 이것은 어르신이죠. 자, 젊은 사람은 이게 과거의 죄, 이게 미래의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졌단 말은 찾는단 말입니까? 못 찾는단 말입니까? 못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볼까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일본 36년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요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코이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 군인이었는데 괌 밀림 속에서 2차 세계전이 끝난 줄 모르고 27년간이나 총을 닦으며 동굴 속에서 버티었습니다. 자, 이 사람 동굴이 아직도 있어요. 자, 요코이.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날 마쳤는데요. 혼자 그 동굴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가? 알고 돌아온 날이 1972년 1월 14일 날 돌아왔답니다. 약 27년 이상 그곳에서 혼자 산 겁니다. 왜요? 전쟁 끝난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2000년 전 어느 날입니다. 오늘 나는 알고 믿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고 믿었죠? 이제 태어나고 이제 배웠거든요. 내가 알고 믿은 날은 오늘이지만은 내 죄가 용서된 날은 2000년 전입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알고 믿는 거죠. 무덤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보증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덤이 존재하고 무덤 속에 그 시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정복됐다는 표징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전부 다 목숨을 바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사람은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알고 예수의 신정을 믿게 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부활을 실제로 믿게 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우린 존귀한 존재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이 부르는 자그마한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I wanted to meet him, and to hold him and for him to know us as well. If he was on his way out of the world, we wanted for him to know who his parents were and to know that we loved him before he died. He started gasping more and more regularly. I'm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Luckily, I've got a very smart, very strong wife who instinctively did what she did. If she hadn't have done that, I believe that Jamie probably wouldn't be here. It's inspiring for a lot of people.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린 아이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못 보내죠. 이미 사망 선고 내린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2시간 동안 안았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움직입니다. 살아난 거죠.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 스토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자,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었노라.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 영어로 이 노래 보면 다 따라하더라고요. Jesus love me this I know. 다 아나 봐요. 하도 유명한 노래라. 사랑하심.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만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까 저거 뭐야? 아까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키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분이죠. 하나 더 볼까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은 사랑의 이제 편지인데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우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슴 깊이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건너온 20대 초반의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청년, 무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무디가 없었어요. 어디 딴 데 이제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셋째 날에 무디가 왔습니다. 무디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영국에서 건너온 20대 중반의 초반의 그 청년 설교 어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야, 여보, 그 청년 설교 잘합디다. 마음에 엄청 감동을 줍디다. 그래? 그 제일 뒤에 앉아 들었습니다. 수요일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무디가 쭉 앉아 듣는데 무디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목요일 날 설교를 듣는데 넷째 날 설교를 듣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교 주제입니다. 금요일 날 다섯째 날 설교를 듣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교 주제입니다. 여섯째 날 설교를 듣는데 헨리 무어하우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교 주제예요. 일곱째 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본문을 찾으려나 지켜봤습니다.
헨리 무하우스 올라와 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가 오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것저것 뒤적였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하우스가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설교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이 무디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이전까지 무디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은 깊이 인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하우스 설교를 듣고 이 무디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교회 강대상 정면에 보이는 장소에 글자를 새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날 이후로 무디의 설교는 훨씬 더 폭발적이고 훨씬 더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기록된 놀라운 책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랑을 표현한 책.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진 거예요. 사람 좀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은 얼굴 인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씀씀이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우리에게는 순간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각자가 진리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살다가 이런 곳에 와서 누구의 권유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죽음 너머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것도 믿어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설교를 듣다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어집니다. 그날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한 화가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다가 뭘 하나 깨달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그리는 중이었다. 그는 얼마 후에 차지할 역작의 영광을 기대하며 관중들을 한 사람씩 그려나갔다. 온 마음을 쏟아서 열어 마지막으로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로 대신했다.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군중들 가운데 서 있구나.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그래, 나도 그 일에 동참했어. 그래서 이 자기 얼굴을 꼭 그렸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얼굴이 제일 밑에다가 대문짝만에 그려요. 십자가 밑에 자기가 있었다 이거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장본이라 이거지.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밥 먹었어요.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밥에다가 이제 돼지갈비 같은데, 이것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이죠. 고기가 2개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밥 먹었어요라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구원을 받았단 말은 영생을 얻었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린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걸 죄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의인이 되었다. 이걸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 성령이 도장을 칩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집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게 돼요. 이웃집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진리 깨달았거든요.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거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왜? 같은 사랑이 있으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어디 안 가고 교회에 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구원받은 사람만 느끼는 놀라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영원한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합니다. 천국 갈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거룩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들어와서 많은 특징적 표현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성령,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외국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죄의 기질과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거의 완료형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삭은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생활구원이라 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곡식은 결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미래형입니다. 생활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이 참 중요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과거 완료형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생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이루어가는 구원인데 이것은 생활 구원. 이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점진적 변화입니다.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철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낮과 밤이 교차하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아이는 점점 어른이 돼갑니다.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라도 저 높은 산을 한 걸음에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매 걸음을 걸어서 저 높은 산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깨달음과 뭔가 화끈한 걸 느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역경과 고난 속에 점진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20년 돼도 잘 안 바뀌어요. 30년 되면 바뀔 것 같아요. 30년 돼도 잘 안 바뀌어요. 사람 변화가 참 더딥니다. 죄를 제보면 알아요. 명색이 목사인데도 참 부족한 거 많아요. 어떨 때는 뭐 성격이 온전치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절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뭐 이 정도 되면 좀 원숙해야 되는데 제가 저를 봐도 아직 철이 덜 든 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 이게 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나라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로부터 제일 중요한 존재. 자,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인격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규칙, 여러 가지 것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 모든 의미의 기준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행위는 성경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설교 시간에 와서 내 졸고
뭐 이런 분은요 잘 못해요. 여기 저런 분 아무도 없네. 두 번째, 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랍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제1순위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제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 내려오는 게 있어야 올려드리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게 첫 번째, 찬양을 하는 게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성도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옆에 이웃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와의 사귐과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구원받기 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리 안에. 바로 교회라고 하는 무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용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주님 천정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배우고 기도하고. 세 번째가 성도와의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가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릅니다. 이들을 내버려두면 이들이 지옥을 갑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밑으로 이웃, 거듭나지 못한 이웃을 만나면서 네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네 바퀴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와 사귀고 만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 불황화되고 고아되듯이 부모 밑에 양육받고 자라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양은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양은 절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가족 부모에 있어야 됩니다. 짐승을 보면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는 금세 맹수의 밥이 됩니다.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무리 가운데 쫙. 코끼리들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자가 있잖아요. 이 사자가. 못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혼자 있으면 반드시 잡아먹히죠. 혼자 있는 거라.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잡아먹힙니다. 양무리, 목자가 양을 지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힙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요. 좋은 오빠도 없어요. 이 여동생은 못 걸어가지고 못 건너갑니다. 근데 오빠가 다리가 되어서 이런 오빠 있으면 좋겠죠. 이 곰도요, 혼자 있으면 죽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새끼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무리 곰이라도 새끼 곰 혼자 있으면 죽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뭐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무리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 거냐?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소중한 분들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뭔가 부족한 분들 이어지는 집회와 또 상담을 통해 꼭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을 하나 찾겠습니다.